고난주간 특별 집회 첫날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첫날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교회 다닌 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아울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그것이 느껴지는 것과는 같을 수가 있을까요? 혹 같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막힘없이 줄줄줄 해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그러느냐?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다가서는 그 감동과 그 울림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르다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속에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은 정말 외형적으로밖에 드러나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호흡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흡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얼음처럼 냉랭한 감정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돌아서면 생각나고 만나면 함께 있고 싶고 기다려도 설레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닌 깨달아져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영혼 없는 마네킹과 같은 신앙생활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 안에 교인들이 영혼 없는 마네킹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시간이 되면 성경을 들고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꼭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한 곡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안 받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들 할 땐 그랬습니다. 받아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제게 물을 때 무슨 찬송가를 부르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갈보리 위에 이 찬송가를 제가 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만 십자가 사랑하며 가겠다라고.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지 않는 신앙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연인들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간섭 안 하면 힘은 안 안드는데 누군가 나를 조금 간섭하면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섭 안 받는 곳을 찾아가 자기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 불행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믿고요, 사랑하지 않는 십자가를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날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게 회복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복돼야 되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이 들어오면은 10년, 2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아니 그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지식으로만 알지만은 별로 마음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별로 가슴으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 신앙의 격이 같을까요, 여러분들? 주를 섬기는 신앙의 격이 같을까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륜이 짧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안이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뒤집어지면 저렇게 사는데 그게 두려워서 억지로 이를 꽉 물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면은 내 인생이 정말 이런 삶도 있는가?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가?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입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스스로 불행의 길을 자초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예수 잘 믿는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행복의 지수는 올라갑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모든 것이 다운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모든 것이 업이 되지거든요. 찬송가 304장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이고요. 제가 말씀을 마친 후에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첩 한 페이지에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는 그 온도의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냐, 그 온도의 차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누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진짜 큰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를 의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뭘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밖에 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프리로 선물을 주셨는데 받은 나로서는 그것이 결단코 공짜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갚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 삶 속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야 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물붓듯이 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바랬어가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공짜로 여기지 않으세요.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과 참 친하게 지나십시오. 아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과 심령의 울림이
더욱 선명하고 크게 울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숨겨졌다가 아니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대요.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타내신 당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의 목적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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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향해 드러내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받은 사랑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까지만 보내셨다가 철수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2번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도 요한에게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고백했던 바울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똑같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똑같이 나타냈는데 받은 우리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성경을 펴서 듣는데 왜 나는 이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삶이 있는가? 인생이란 이렇게도 행복한가? 기쁜가? 여러분, 이게 누려져요. 여러분.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70을 넘어 예수를 믿었던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나이는 이제 3살이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지금까지 못 믿었는가? 이게 가장 후회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의 십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헛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는 엄청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어떤 거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고 싶지도 추구하고 싶지도 관심 자체도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행복의 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런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는 사람이 그런 일반 유행가의 매력을 느낄까요, 여러분들? 물론 또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고전 문학을 그 맛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삼류 소설, 중국 무협 소설에 감탄하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질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왜?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행복의 질이 다른 삶을 남은 인생 속에 함께 누리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살리려 한다라는 그 뜻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릴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런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다. 예수다. 이렇게 찝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면은 우리 신앙에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닿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대하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리고 혹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여겨진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 보내신 거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베풀었다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왜 그렇게 잘 느끼고 살지 못합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오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리를 반박했던 자였습니다. 불의를 따라가기를 즐겨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이 크게 와닿지 않고 설령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가 뭐 그렇게 심각한가 이렇게 와닿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좀 불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수정시켜 주는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나요? 그 정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수정시키고 바꾸는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 되는 인간이 되게 하게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줄 이유가 있나요? 그 정도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꾸는 정도라면은 모세 정도면 됩니다.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 정도 교주로 세워서 수정시켜 나가면 되집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한 바울 정도면 되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그렇다라면은 우리의 죄란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떠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십자가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한 번도 고민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면 왜 하나님이 왜 얼마든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못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 십자가에 죽는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한 번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그것이 고민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아남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살아난 게 아니죠. 아직 기절을 해가 깨려놓는 정도도 아니고 그거는 아직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고요, 구원의 감동이 와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근데 구원의 감동이 없는데 내게 구원이 임한다, 형,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놓인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 세 가지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얻어져요.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인인 인간은 결코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 믿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결되어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것이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아멘.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준 나의 사랑이다. 이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펴었으니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모였던 자를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죽었다라고 인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에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물리적인 생명의 시간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죽음을 드러내는, 죽음을 향하여 점점점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지고 우리 또 이렇게 저승 이 꽃이 피고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하나 있는데 나무 가지에서 꺾어 보십시오. 금방은 살아 있습니다. 왜? 자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잎이 마르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떠나 있는 인생 속에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골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밖에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때가 돼서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죠. 이미 우리 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사망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뭐 단순하게 우리가 좀 착하게 살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라고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낸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시켜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킬 때 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간은 이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인데. 그리고 죽음이 끝이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라면 왜 심판합니까? 세상의 심판도 죽으면은 더 이상 법정의 법이 다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본질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육이 우리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다리가 하나 잘려가도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거 하나 없는데 나는 어디 갔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팔다리가 다 나가고 몸뚱이만 있어도 호흡만 할 수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잘려간 나가 진짜 납니까? 이게 우리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본질이 이렇게 변합니까? 10대 때 나와, 50대 나와, 80, 90대 나와, 어느 것이 진짜 납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이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었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속의 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식되고요. 눈도 이식되고, 이식될 수 있는 게 다 이식돼도요, 나는 납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한대요.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운 2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십시오. 12절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여기서 바다, 사망과 음부는 지옥에 다른 그런 다른 표현을 나타낸 겁니다. 죽은 자들을 다 그 영혼들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나와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나왔던 자들이 다시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결합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포한 죄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2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2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큰 짐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보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년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자르는 한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건장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그만큼 지옥은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분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음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인생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부활하지요. 그럴 때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지만 그럴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고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아멘.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패스오버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가 보내준다. 이것이 너를 향하여 내가 드러낸 나의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비상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비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어떤 양 한 마리 잡아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독생자 아들을 거기에 죽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라면 문제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혀 밑에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얼마나 이 사망에 견디기 힘든 것이면, 이 형벌을 대신 받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했으면은 이 잔을 내가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잔을 좀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을 그분이 아셨던 하나님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죄의 형벌을 당해야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넉넉하게 내 가슴 속에 녹아지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고만고만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은 기독교 문화생활처럼 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문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 가운데 지내들 우리를 건져 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그분은 진실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었는 분입니다. 그분이 두 번이나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둘째 심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낚시하러 따라가면은 보링하죠. 지겹습니다. 아이고, 내가 얘 왜 따라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골프에 재미없는 사람이 아무리 저 푸른 총 같은 데 올라가도 그게 왜 그걸 쳐야 되는지, 왜 공을 쳐야 되고 공을 홀에 이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링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 믿는 묘미인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보링해요. 이게 뭐야 이러지요, 여러분들. 맨날 뭐 이래.
시간만 나면 뭐 이래. 시간만 나면 들으래.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지.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 맨날 골프 치러 가자 그럽니까? 시간만 놀면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자 그러고 시간만 나면 어느 모래 가자 그러고 그러잖아.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래요. 수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의 묘미는 십자가 연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 사랑을 깨닫는 온도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이 삶이 이 드러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찾는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즉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에 대해서 그 살리심이 어떻게 해서 살리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0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인간이 살림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사망의 진단을 받은 그 죄가 사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거는 너무나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있는 당연한 한 성품, 한 기질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해주는 그 길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무엇으로 삼았대요? 화목제물. 이건 대속제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죄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그들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해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화해 제물로 삼아줬다는 것이죠.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품을 수가 있고 우리 속에 당신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이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 뭐하지요? 구경시켜주고 데려갑니까?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당신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품어주실 수 있는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그냥 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장이죠. 하나님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막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야. 그렇다면 죄값을 지불하고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려니까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죄로 자기의 죄값을 당해야 될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치시고 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3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24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 다른 말로 구속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 구속했다 이 말은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겁니까? 성립시켜 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속량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속이 죄인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은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착하게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런 것이었죠. 근데 값없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런 개념입니다.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해서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뭔가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케 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값없이 주셨대요.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뭐 됐느니라?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구속의 대속의 그 제물의 그 은혜로 그거지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제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 근거가 뭔지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예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는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화목 제물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짐승의 피가 아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피였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지켰어가 아니고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고 무엇을 너희가 선행을 이루었어가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는 이 의로를 내가 나타내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 일을 말하지요. 그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리 하심이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심판자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네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준 이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이 패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어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 내가 왜 화목제물로 세웠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뭐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이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한없이 은혜롭게 와닿죠.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값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고 의로운 자 분류 속에 나를 세워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 자랑될 수가 있고 이 험한 십자가 내가 안에 붙들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죄가 세상 사람들처럼 별로 와닿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1.1억도 물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오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남은 인생 속에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하다 가야 되지. 이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나는 착한데 오면 자꾸 죄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겁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자꾸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 속에 우리의 심장이 머무는 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는 이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 보내주셨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명을 걸고 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과감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장차 받아야 될 이 진노를 누구에게 다 쏟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냥 삼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받는 진노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심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있는 자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입니까? 당신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할 그 저주,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이쁜 행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지만 하나님과는 뒷걸음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은 자가 아니다. 적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그 뜻을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이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삭신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누구로 삼았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대속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무엇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죄 없는 독생자 예수에게 죄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삼으신 것을 예수 안에서 그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심판을 피해갈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깨달았나요? 값없이 준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아무런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횟수가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가 근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좀 울렁거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슴이 안 된다라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십자가를 보고도 전혀 그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의 생활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죽은 종교 생활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54쪽입니다. 354쪽. 성경은 너무너무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54쪽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가리키니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누구를 봤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무엇으로?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가 인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예수님 오신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즉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역의 성취는 그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 이 말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죠.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구원을 하게 하신 일에 이 말이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을 이끄시는 구속 계획을 실행하실 때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수행하는 리더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구원의 리더자, 창시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뭐 하셨대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시키기에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해졌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죽음 당하신 고난 없이는 우리를 영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해질 수 없다는 겁니까? 완전해질 수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하시는 영광의 나라로 들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주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 1절의 가사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며 이거 깨달음 없는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같이 말이죠.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던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게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느껴져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배가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에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성령이 내게 없으신데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는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그 사모님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감격이 잘 나오지 않아 운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울었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가면서 이 울음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도 마른 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심령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짧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진노 속에 던져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했는 것 같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이같이 사랑함을 깨닫지 못하면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깨달아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의 책임은 형제 사랑이다. 공동체의 지체의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지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함께 그 사랑을 깨닫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 지체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